제가 보니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뭔가 그 느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 지역에 계속 사시는 분은 조금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할까? 잘 그 전체 그 동향이나 방향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영남이라고 하는 이곳에 얼마나 이 기독교가 이제 불모지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전체가 한 20%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수는 한 10%.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여기는 5%. 5%면 미종족 기독교로서 이런 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시고 참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제가 보니까 너무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귀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이 주어진 시간이 이 대예배다 보니까 참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될지 저는 원래 좀은 세미나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의를 편안하게 예제와 함께 이렇게 해야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크신지 이렇게 꽉 찬 성도님들이 좀 짧지만 그래도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이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그 야고보서 그 2장 그 1절에서 이렇게 13절은 성숙한 믿음은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14절에서 26절은 이 성숙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실천 중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쓰신 줄은 알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쓰셨죠. 야고보가 제자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 그 전제한 그 성숙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성숙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을 받은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복음을 행함으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뭔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마음, 뭔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나는 그냥 받은 거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양 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주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그 밀려오는 주의 성령의 감동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주체하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교회 오면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뭔가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제 제가 짧지만 이런 전체적인 강의를 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터치전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행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이렇게 논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선교를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민족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그를 때를 따라 또 쓰시는 걸 또 볼 수도 있어요. 뭐 유럽도 그랬고, 뭐 미국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또 몰락된 그 앞선 교회들을 보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전체 교인의 다는 아닐지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그냥 정말 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끼리의 잔치 아닌 잔치 이런 일들이 많이 교회에서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정말 그 실질적인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위적인, 그러니까는 율법은 하나님이 완성을 했지 폐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뭔가 우리가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영적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 라이브가 돼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뭔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은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론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됐을 때만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전도하면 생각에 따라서 전도 어려운 거야. 이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하고 더 심지어는 뭐 은사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전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정말 전도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워지게 되면 이 스스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도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뭐라 하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뭘 알아서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나는 결국에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의 도구고 역사하시는 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터치를 한번 쫙 하고 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뭐 좀 더 제 안에 있는 얘기를 예제를 항시 주님은 그랬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고 예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 다 못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와 복음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또 있으시니까 또 기회 될 때마다 쫙 풀어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큰 테마적인 큰 핵심을 갖고 터치 전도를 통해서 적용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이것을 방법으로 적용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느낌으로 딱 보고 이것을 하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실행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치 어떤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왜 보통 오감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오감보다 한 단계 위가 육감이에요. 육감.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뭐 이제 식스센스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그 뭔가 예지력, 통찰력 이런 걸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요. 그러니까 나를 또 비우고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거우고 뭐 수고한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원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뭔가는 몰라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큰 틀의 테마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좀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오후로 한번 제가 이렇게 터치 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진행에 대한 제안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번 정말 특별한 오늘 주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 그 소신이고 결론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안에 복음의 싹을 키우지 않고 심지 않고 그걸 가꾸지 않는 사람은 다 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건 계급이 있고 면류관이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도요 이
복음에 대한 특히 믿음의 열매를 갖고 가지 않으면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오후에 반드시 그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당대에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는 믿음에 따라 정말 믿음의 가문의 가정을 이루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열매만이 가족 구원의 제1등 우선이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전도를 안 할 수도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도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알게 된다는 게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기대는 드려야지 다음 강의가 그래도 기대되실 거 아니겠어요?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그 터치 전도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실에 오프닝 동영상? 만약에 되면은 이 터치 전도에 대한 걸 한번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시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터치전도 부흥 프로젝트. 터치전도는 기도가 있는 전도, 예배가 있는 전도, 말씀이 있는 전도. 터치하면 반응한다. 일곱 번 터치하면 누구나 전도자. 터치전도 부흥 프로젝트. 부흥이 어려운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잃은 성도. 이런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터치전도는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전도운동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불신자를 전도하는 7주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 전도자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터치전도.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행정터치로 예배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웁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터치전도는 현재 제12회를 맞이하여 4천여 교회가 참여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터치전도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교회 목사님들의 놀라운 부흥기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교제와 강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전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지속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된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7주 부흥 프로젝트, 터치전도, 성령터치, 인맥터치, 친절터치, 러브터치, 감동터치, 열정터치, 축복터치. 7주 진행에 앞서 먼저 회개로 전도자를, 옥토바 침령으로 토양터치. 7주 동안 교회 전 성도를 움직이는 터치전도의 관건은 바로 새벽터치에 있습니다. 새벽터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깨어있는 영성인으로 거듭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게 합니다. 특히 모든 기도의 응답이 새벽터치 기도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터치.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터치전도는 가장 먼저 성령님과의 성령터치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인맥터치. 전도는 인맥으로 연결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터치전도는 확실한 인맥전도입니다. 친절터치. 성령님이 인도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친절을 베푸는 삶을 통해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터치전도의 핵심입니다. 러브터치. 전도는 영혼 사랑에 있습니다. 영혼 사랑은 곧 내가 주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동터치. 영혼을 지속적으로 섬길 때
불신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을 받습니다. 불신자에게 감동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열정 터치. 불신자들의 교회 방문을 위한 열정 터치. 팔을 꺾는 마음으로 찾아가 데려올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축복 터치.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생명 터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초청되어 천국 잔치가 열리는 생명 터치. 7주 진행되는 영혼 초청에는 생명 터치를 통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터치 부흥 프로젝트는 불신자를 교회에 초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착과 양육 프로그램인 황금 어장을 통해 불신자를 영적 전사로 성장시켜 교회 부흥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터치 전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터치 전도의 실행위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영성 터치 분과와 홍보 터치 분과로 나눠집니다. 그 안에 7개 분과로 세분화됩니다. 교회 규모에 맞게 세워진 분과를 통해서 보다 조직적인 섬김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터치 전도를 진행하는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양적 성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불씨가 모여 부흥의 불기둥을 이루는 지속적인 질적 성장은 100% 내적 부흥을 경험하며 실질적인 부흥으로 연결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터치 전도, 지금 동참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그 진행하는 그 어떤 방향이 좀 대충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가 돼야 제가 강의하기가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그 14절에 보면 그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난 게 굉장히 우리 충무 중앙교회가 화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화평이 없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평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화평하지 못하면 거기에 물론 거룩함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화평이 너무 중요한데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9가지인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성령에게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볼 때는 복수 같지만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쫙 한 줄로 9가지가 다 맺혀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아유,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딱 우리에게 오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건 단지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은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면 나한테 권세까지 오는 거예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다음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예,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와야만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 전도의 첫 번째 키워드 핵심이 뭐냐? 화평이에요. 이 터치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 화평이 오는 교회,
화평이 이루어진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터치선도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화평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경상도 이쪽도 많이 갔거든요. 부산에 그 영락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도 갔고 뭐 다양한 교회들을 부산진 교회도 뭐 아주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 부산진 교회라고 그 통합측인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가보고 했지만은 의외로 진짜 이렇게 분위기가 저는 처음 왔거든요.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경상도 맞나 지금 싶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언뜻 들었어요. 이렇게 불모지 같은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역할도 잘하지만 선교도 잘하신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최고 좋아요. 무엇보다 왜 하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은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자꾸 본론은 안 가고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자꾸 칭찬해주고 싶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첫 번째 키워드는 화평이에요. 오늘 우리가 화평한 교회로서 이대로 이 상태,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충무와 더불어 이 모든 지역 같은 살리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먼저 이 터치선도의 가장 그 진짜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이 터치선도의 가장 기본의 기본은 뭐냐?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전도운동인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 뭘 것 같아요? 자, 함정이 있다면 굳이 한번 찾아보세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막 오면은 상품을 몇 개를 갖고 와서 줘요. 근데 대예배라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시시한 거 주지 않고 이게 10만 원 넘는 건데 오늘 1부, 2부 제일 잘한 분은 제가 이거 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정답은. 막 대답도 하시고 자, 우리 좀 왜냐면 다른 뭐 평생에 몇 번 대예배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만큼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정말 이런 생각으로 좀 감사와 기쁨으로 같이 저에게도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 자체가 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제가 한 3시간 강의하려면 저도 힘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례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 어떤 거냐면 한 분 나 모셔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는 분도 많고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만약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이 낳으셨는데 낳자마자 누구 다른 집에다가 맡기실 거예요. 좀 키워달라고?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데려온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 여러 번 접촉하고 만나서 모셔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육이라는 게 난 전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요 배워가면서 아이를 키워냅니다. 이게 모성이에요. 그런 마음처럼 정말 전도를 해보시면 그 영혼 아까워서 남 못 줘요. 오늘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야 맞아.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평가하시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걸 인정하냐 이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그 강의의 테마를 다 듣고 나면 이제 결론이지만 세례교인. 이 세례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즉 만약에 지금 현재 충무 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누군가 새신자로 와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의 통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 그대로. 이 세례의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도 때가 있고 모셔와서 그 열매 맺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더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계속 풀어가겠지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년에 세례교인을 한 명 세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꼭 맺으면 좋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명 세례교인 세우면 좋죠. 1년에 못 세우고 2년, 3년, 평생에 한 명이라도 세우셔야지. 지금 왜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가느냐 세락하면서 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85% 놀라운 거예요. 자기 생에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85%. 그러면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 15%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쩌면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라고 가정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굳이 면류관이 있다는 건 뭔가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급이 있다면 누가 그 상급을 받겠냐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보다 더 실질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복음도 내가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모를 때가 힘이 드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 충무 중앙교회를 내가 계속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전화하고 기획하고 이 터치전도에 대해서 좀 이쪽 지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계속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하나님 뭔가 이쪽 지역에 불무지 같은 이쪽 지역에, 하여튼 경상남도, 난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크니까 하여튼 이 남해 이쪽 지역에 뭔가 이 충무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전 진짜 뭐 목사님하고 이런 통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알다시피 원고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원고가 없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근데 제가 또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진짜 존경스러운 게, 저희 터치전도가 이게 그 의외로 성결교단에서 많이 했어요. 뭐 이신웅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특히 저희 주광사로 가장 많이 애써주신 분이 전주 성결교회 그 박훈영 목사님이었고요. 지금도 뭐 거기 쪽, 특히 전라도 쪽이 좀 잘 됐지만, 근데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충무해서 이런 규모 있는 교회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이렇게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단적인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자랑하고 칭찬해야지. 본론을 못 가서 큰일 났네. 자, 한번 넘겨줄까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게 찬찬히 잘 넘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이 실행 교재예요. 그러니까 터치전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행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진행 노트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이런 거죠. 이번에 전도를 해보니까 뭔가 내 안에 뭐가 잡히는 것 같은 거야. 당장 지금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전도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감이 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누구 전도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딱 내 에리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를 황금어장.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그런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걸 가장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하면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방만한 고기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정말 이렇게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요, 노부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뭐에 이끌려서, 뭐 하나님 영에 이끌렸겠지만 그냥 교회 오고 가고 이렇게 뭐 자기가 뭘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교회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교회 전체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 뭐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 건 다 뭐 연합해서 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몫이고 특별히 내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발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터치가 좋은 게 바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뭔가를 나를 깨워주고 뭔가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 진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 전도가 쉽고 반드시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왜 그러잖아요. 실제 라이브 살아있는 신앙생활. 뭔가 나한테 요즘 봄이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막 그냥 움이 뻥 틀려가면 막 내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꿈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내가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런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은 다 지금 반쯤은 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끝나고 나도 터치전도는 이렇게 정착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기본 교육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맡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남을 가르치려면요, 가르치는 선생이 더 교육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 신앙이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 전도하면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양육교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뭐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뭐 혹시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터치 전도를 통해서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 공부가 빠지면 진짜 안 꼽는 찐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예배 1시간 예배에 35분 전후한 설교 듣고 이 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알고 깨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궁금하면 성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되고, 왜 이렇게 뭐 대전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연구단지가 있어요. 정말 석학들이 모인 최첨단의 그런 분들이 가면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일도 한 20년 전에 잠깐 좀 했었는데, 다 박사들이에요. 그분들 보면요, 정말 연구를 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분들 얘기가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진 이후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성경을 깊이 알면요, 1.1핵도 짝이 안 맞는 게 없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커지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알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치 전도는 공부하며 전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알아야 면장합니까? 자,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토양 3주를 준비하고 나서 7주 동안 성령으로부터 축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키워드가 화목이라고 했죠. 화평.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터치 전도를 통해서 화평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지 않은데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과연 여기에 정착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에 새로운 정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는 그 교인들 간에, 서로 성도 간에도 화평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오죽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터치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막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딱 터치 전도가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터치 전도를 하다 보면 찬양도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뭐 터치 토양부터 터치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도 다 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생명 터치라고 우리가 애써서 준비해서 그 나은 결과물을 이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새로운 신자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반드시 왔지만 나를 또 낙심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굴하지 않고 또 나만의 정말 가두리 양식장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착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교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준비, 실행, 점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늘 매년 주제가 있어요. 올해 주제가 회복입니다. 이게 좋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터치를 하고 넘겨주세요. 늘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매 이렇게 주제마다 이제 짧은 동영상도 보여줄 거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저희는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전도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새로운 그런 방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실행 계획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대행진, 이제 터치전도 이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심이 뭐냐? 생명터치대에 1명 이상 등록시키고 1명 이상은 세례교인 세운다. 원래는 뭐 이게 방법이 있어요. 10명 뭐 마음에 품고 뭐 5명 작정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단 1명. 자, 1명이라는 게 부담 가잖아요. 근데 전도가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만약에 제가요 1,000명을 전도해도 되면 나는 1,000명을 기준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 1,000명은 못 데려오잖아요. 그죠? 반은 요번에 데려오고 반은 다음에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명은 최소의 목표예요. 그렇죠? 1명은.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중심으로 하고 그러고 구후도 있고 기간 이런 것들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목적 방향성이 다 한 번 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넘겨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진행할 수 있고 오후에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은 게 뒤에 있는 걸 해놨죠. 그래도 오후에 이제 또 안 오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도대체 터치전도는 뭐 이게 이런 이제 진행 계획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뭐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이게 구후예요. 그래서 전도는 구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안 돼, 욕심이. 그럴 때 우리가 구후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특별히 대회인데 한번 우리 뭐 어르신들 좀 연로하신 분 뭐 불편하신 분 빼고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구후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후에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회지만은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제가 구호 준비하면은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으시면서 충무중앙으로 하겠습니다. 내자가 좋으니까 충무중앙. 자, 구 준비. 근데 구호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붙여가지고 충무중앙으로 그냥 그래야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있게 한번 하세요. 자, 구 준비.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안으로 이렇게 발끈 접으세요. 그리고 당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게 그 가장 기본 구호인데 이 오전에는 요것만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또 그 메인 구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구 준비. 구 시작. 예, 앉아주세요. 제가 대변이만큼 조금 이제 약소하게 이렇게 터치전도는 막 구호로 시작해서 열정을 갖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규모에 따라 조직을 짜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 조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충무중앙교회는 이 터치 전도를 진행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인원이 대충 300명을 전후한 교회들이 이 조직을 짰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터치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7개의 새로운 교회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개의 분과를 정해가지고 분과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조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선의의 경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7개의 그 분과가 그 역할을 하는데 아마 충무 전역을 휩쓸 거로 봅니다. 지금 갑자기 교회가 몇 개 생긴다고요? 기대되시잖아요. 이제 나는 분과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많이 되시겠지만, 그 분과장뿐만 아니라 실행교육 그 위원, 그러니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사례와 간증을 내가 오후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느 교회 어떤 이야기를 실질적인 예제를 들려주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 다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테마 흐름만 줬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하느냐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함께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갖고 실제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터치 전도는 담임 목사님이 크게 결단하시고 결정해서 큰 틀의 흐름을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가는 거지만, 실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넘겨주실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성인데, 자, 넘겨주세요. 이게 영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3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일단 넘겨주세요. 자, 틈의 토양이죠. 이 영성이 뭐냐? 이 영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크게 보면 토양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기 전에 회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늘. 그 어떤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자, 이제 터치 전도를 시작할 때 토양 터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 터치로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이게 묵은 땅. 지금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 용서와 사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누군가 내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화평 얘기했죠?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이제 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묵은 땅이 기경되고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때 회복이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지. 이걸 토양 기간에 지금부터 이제 아마 목사님이 이 테마를,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딱 되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전반적인 툴을 짜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토양 터치는 그동안 전도에 뭐예요? 관심이 없던 성도들을 전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영혼 구원에 이게 위를 안 나오는가 보지? 열망을 이게 이제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요 밑에 글은 안 나오는가 봐요. 조금. 자, 하여튼 또 한번 넘겨주시고, 좀 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뭐를 하냐? 토양으로. 이러면 성령 터치로 이제 드디어 터치 전도가 시작되는 건데, 이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월 6.25 날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25 또 창립 또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6.25에 하려면은 대충 5월달 첫 주 5월 7일날 성령 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월 7일까지 모든 전도를 할 준비를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터치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라는 건 이런 거죠. 좋은 토양도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터치 전도는 성령 터치 선포로 시작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도의 열매를 못 맺는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음 전파는 먼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권위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오직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그분 한 분만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모든 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다 변조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생명만큼은 그분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뭐 그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사탄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만큼은 누구한테 있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한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오셨는데 아니 왜 넘어갔어? 하여튼 오셨는데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는 성령 그분의 도구되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그럴 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는 아까 토양으로 회개가 됐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받는데 이 성령 터치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5분만 좀 하고 끝날게요. 요거만 테마만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을 그러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늘 이 문제를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막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좀 은혜 가운데 뭘 하고 전도하면 저 양반은 성령 받아서 그래.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누가 받느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쩌면 값이 크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선물이에요. 선물은 은혜인데 어떤 때 받느냐가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죄 사함이 일어났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 로마서부터 얘기하면 너무 길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그분 앞에 내가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회개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의 인정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회개는 오로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의 성례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담임 목사님의 그런 권한은 절대 권한인데, 물론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보통 1년에 2번 교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풀어드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 키워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냐 이거죠. 이거는 첫째, 이 매듭이 만약에 풀리는 방법은 전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전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제가 오후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중요한 거고, 이 담임 목사님의 권한은요 이런 거예요. 책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머리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설상가상 담임 목사님이 조금
그분의 어떤 신앙이 떨어질지라도 담임 목사님으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분은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까지 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또 절대 그런 하나님의 신뢰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서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함께 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그냥 써놨겠냐 이거죠. 너무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은 영적 최고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정말 미세한 음성과 그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터치전도 성공은 토양 전도의 대상자들을 10명 이상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 작정하며 나가는 건데, 한번 넘겨볼까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새벽 예배와 더불어 함께 이제 그 인맥, 러브, 감동, 열정, 축복과 생명과 함께 그 마무리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후 예배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 터치전도를 진행하신다면 다른 볼일 주일날 뭐 약속 잡는 게 더 이상한 거지만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기회 제가 또 오겠습니까? 멀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터치전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 충무중앙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무교회로 다시 한번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주일 대예배에 하나님 귀한 메시지보다도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무중앙교회와 함께 더 널리 확산되어 복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기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당회로부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귀한 시간을 축복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